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설교 오늘은 네 번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 복, 축복.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복 신앙. 복을 빌어야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개념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하게 믿으시면 아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축복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길은 부분적인 관점에 집착하지 않는 데 있다. 물질적인 축복, 다양한 차원의 물질적인 축복이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흔히 하는 지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거부. 하란 땅에서 나올 때도 거대한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하란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 비참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창세기 13장에 의하면 조카인 롯과 헤어져서 별도의 부족을 이루게 된 주된 원인도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수하 있는 사람들 간의 소유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인 롯하고 헤어져서 별도로 부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단 말씀이에요. 조카인 롯이 시날 지역의 연합군과 부족 동맹국 간의 싸움이 생겼을 때, 그래서 조카인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친히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설 군인들, 경호원들을 데려다가 그 조카인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시날 땅의 모든 동맹국들을 다 아브라함이 아주 파멸을 시켜버려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인원의 사설 경호원들을 거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부자. 이미 세상에서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본질이 뭘까? 미국 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사는데 내가 무슨 복 받을 필요 있나?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 최소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 이미 세상에서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본질이 뭘까? 첫째, 하나님 편에 창조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요인이 하나님 편에 창조적인 능력의 사람. 능력. 고대 그 중근동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 가족의 탄생지인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도시의 한 곳에서 바닥의 넓이가 150에서 200피트, 높이가 80피트에 달하는 지그랏. 지그랏은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무덤이거든, 무덤. 왕족들의 무덤을 높이 80피트, 넓이가 200피트나 되는 그런 탑을 쌓아서 무덤을 쌓을 정도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도 그 도시가 달을 신으로 섬기면서 여인의 출산 능력을 주관하는 여신들이 들끓던 그런 곳이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이 나홀과 하란과 같은 이름이 전부 그 지역 도시의 이름들과 같아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꽃을 피우던 그 지역의 형편과는 대조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달을 숭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달을 숭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인간 본연의 불안 심리의 표현이에요. 대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겨진 반면에 달신은 죽음의 공포가 초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그래서 대대로 달신을 섬겼어요. 문명은 발달하고 부자들은 많은데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대상은 보니까 이게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게 죽음의 신. 인간성이 얼마나 모순이 돼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추구한 축복은 하나님 편의 창조적인 능력의 사람, 매사에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사명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 영적 생명을 키우고 매사에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삶에 대한 집착을 끊지를 못해서 불안하고 부끄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 편의 위대한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위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말씀해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항상 맺혀 있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벗어나는 자유만을 추구해.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는 자유를 추구해요. Freedom from, 이건 항상 갇힌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람. Freedom to, 내가 차원에서 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본래 위대하고 거창한 믿음의 안목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기원전 2000년쯤에 엘람미인에게 파괴가 됐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번영을 누리지 못했어. 아브라함 가문의 가나안 행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시도가 됐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그 부족의 쇠퇴와 무관하진 않아요. 강대한 신흥 족속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소수 부족들 간의 합종 연행이 당시엔 매우 흔한 일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특한 점은 그가 자신과 자기 부족의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따랐단 말씀이에요. 신적인 사명과 위임이 없이 지리적인 조건이나 실리에 따라서 삶의 기반을 달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 내내 이해관계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활발한 거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게끔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그냥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달을 섬기면서까지라도 뭔가 사후세계의 보장을 받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이런 식의 삶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을 주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썬다싱의 그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썬다싱의 그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히말라야 산맥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수도원과 같은 그곳으로 가면 뭔가 사람이 깨우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구도자들이 히말라야 꼭대기를 가는 거예요. 산 정상이 이럴 때 되니까 막 눈보라가 치잖아요. 자기 몸 하나 겨룰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지. 나 살기도 죽겠는 판인 게 남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 전부 자기 살자고. 한 사람이 이게 가다 보니까 시체가 발에 걸려서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이 사람 챙겨. 그냥 자기 길들을 가는 거지. 썬다싱은 환상 중에 그래도 이걸 붙들고 가야 놔두고 갈 수 있나. 그걸 얼어 죽은 사람을 어쨌든 힘이 있건 어쩌건 간에 그걸 들쳐매고 기왕에 내가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게 나 혼자 사는 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냥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자기 살려고 바쁜 길을 혼자 가던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둘러매고 이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안이에요. 온몸에 땀이 나니까 열기가 나니까 체온이 2배가 되니까 이 썬다싱만 살아남은 그의 살아내. 그 꼭대기 구도자의 센터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그 눈보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더래. 이걸 붙들고 간 그 썬다싱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한 나 혼자 가면 세상에서도 외로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고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불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믿으시면 아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편의 창조적인 능력. 죽고 사는 거는 삶의 이치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삶의 이치가 바르지 아니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은 사람보다도 더 부끄럽게 사는 사람도 수두룩해.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창조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저부터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의 약속의 진실됨을 믿는 믿음.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의 가족이 맨 처음 하란에 정착했다고 그랬는데 그 하란도 역시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원래 의도가 가나안을 향하려고 하였는데 웬일인지 그만 아버지가 그곳에 거리하고 말아. 무려 60년간을 그냥 그곳에 갈다가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말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의 여호와께로부터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를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려 60년간이나 하란에 머무는 채로 가나안으로 이주를 실행에 옮기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변화하는 삶의 조건과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내보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고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축복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긴 것이 왜 중요한가?
일찍이 아버지 데라와의 이별을 감행한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살다가 부인 사라 대신에 그녀의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약속의 후손이래야만 축복의 기업을 이룰 수 있으니까 몸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버리라고 말하니 떠나보내라고 말씀해요. 여종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이 이게 쉽겠어요?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정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의하고 잘못돼서 이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어지는 12절 13절 창세기 21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믿음의 조건 하에서 주어집니다.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잘한 것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잘 들으세요. 최소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피부치 장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고심했을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졌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기미가 없거든. 사라의 몸에 잉태할 기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까지건 아브라함이 주선한 일은 아니지만 사라도 그저 남편이 치근하기도 하고 그러니 나 대신에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성실하실까? 불의한 인간 자신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과연 그가 복을 내려주실까?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 언제든지 우리들 자신이라니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나야. 한번 따라서 해보지. 믿음의 반대는 나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내 식으로 하겠다는 마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라고요?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 그건 다 우상 숭배. 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두시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 성도에게 믿음의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 가죽 부대의 말이 물이 다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내서 통곡하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통곡은 하갈이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의 통곡이 능력이 있거든. 능력이. 자식을 위해서 많이 통곡하시길 축원합니다. 울긴 어머니가 우는데 하나님이 듣는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불의한 중에도 잘 들으세요. 불의한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장애물이 번번이 자기 자신이라니까.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세요.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와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건 그건 과용이에요. 과용,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성도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남 욕하고 그저 이간질하고 이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잘해. 다 배우지 않아도 잘해. 배우지 않아도. 애들 키우다 보면 못된 짓 부모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도 애들이 못된 짓 하거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만 겸손해요. 겸손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줍지 않게 그저 인간관계만 하는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다 교만하더라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벗어버려야지. 나를. 번번이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신앙을 거기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의롭게 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의이고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이삭마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전부 자기 자신의 죄성과 불의함의 한계를 넘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믿음, 그것과 관련돼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이.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자기를 뭐라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속에 갇혀 있나. 자기 속에 병아리가 이걸 깨뜨려야 닭이 되는 부화가 되는 거지. 부화가 그렇잖아요. 애벌레가 날아야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이게 날개짓을 하는 거지. 이 딱딱한 껍질이 놓이는데 어떻게 날개짓을 하나요? 자기를 그냥 학대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란 말씀이. 넘어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에요. 그게.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렸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스마엘에 관한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더라면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의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범죄의 씨앗으로 생겨난 그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후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났더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지. 그래서 신앙의 걸림돌은 언제든 자기 자신이라니까. 자기 자신.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논리, 철학, 경험, 무슨 자존심 다 벗어버리셔. 그 뭐라고 그 주렁주렁 mel고 다녀요. 자존심 채면 자존심이 어이구 해보세요. 어이구. 자존심 어이구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자존심 뭐라고 자존심.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정말 그건 차표 한 장도 안 돼. 뭐만 도움이 돼요? 믿음으로만.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에서 세 번째 축복의 본질이 자기 포기. 창세기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기운이 다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자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생전에 그가 아내 사라를 위하여 헷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헤브론 산지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해. 헷족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그를 자신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면서 사라의 시신을 그 땅에 묻는 것만으로도 영예롭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땅을 대해 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당시에 상거래상 합당한 액수인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막벨라 굴에 한 평이나 될까? 굴 속에 있는 무덤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묻힌 막벨라 굴의 매장지는 일찍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내용과 비교할 때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온 이를 포함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아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매장지마저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느 것 하나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그가 얻은 의로움이 전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결과였단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근본 요소가 없이 가능하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보상이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믿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대단합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전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전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을 부여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반드시 혼자가 돼야만 돼. 혼자.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합리화해도 답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받는 거예요. 개인 구원, 기독교가 개인 구원만 얘기합니까? 천만만만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른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홀로 있는 경험의 결과야. 그래서 참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미래잖아요. 미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 현재 나 자신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끊을 것을 끊겠습니다. 안 볼 것을 안 보겠습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 자기 포기. 칼 발트라는 위대한 신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미래의 시점에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절벽 바로 앞에 매달린 커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믿음, 우리말식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백척간두에 선 믿음. 한 발을 내디디면 낭떠러지. 그 앞에는 커튼이 있어요. 이걸 안 가겠다고 자꾸 주저하는 건 나 자신이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비록 내 앞에 백척간두가 있다 할지라도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 떨어지는 한이 있고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에 커튼 뒤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여정 전체에 걸쳐서요, 자기 포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 자기를. 부부싸움 하다가도 말 한마디를 하다가도 자기 포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포기. 자기 포기. 다른 사람 비유를 못 들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도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이 얘기인 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 삭히지 않으면 이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부부관계가 다 그렇지만 저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인들, 무슨 말을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한들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닐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나를 포기해야지. 나를. 괜히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나한테 목사님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포기해야지. 포기. 그 유치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 한 가지에서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를 드러내, 내가 나를 정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포기하는 것이 백척간두에 선 믿음이야. 백척간두에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인간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노력하거나 힘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삶 자체의 은혜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야.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감까지도 하나님이 주심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 포기. 왜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옵니까? 설교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식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학적인 배경과 맞지 않습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 왜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으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아멘이지. 전부. 그걸 안 들으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지식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PhD 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고 평생 대학에서 교사하시던 분도 있고 아주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다신 분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 전부 은혜를 받고 전부 깨달음을 받아요. 간증을 나누는데 제가 적었던 설교문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다라고. 훨씬. 이야, 이 양반의 지식이 어디서 비롯됐나. 듣고자 하는 마음. 무슨 말씀이든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루고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해석학적인 넓이가 바다와 같아. 바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다. 듣고자 하는 마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삼중 요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이름, 위대한 축복의 근원,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게 그게 과연 축복이 되겠는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까지 전부 장막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게 유목민이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신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수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아브라함이 3대에 걸쳐서 자기 혼자 장막 생활하는 것도 비참한데 아들도 장막 생활을 하고 손자도 장막 생활을. 이게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기준에 따진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엔 그게 복이에요. 복. 왜? 3대에 걸쳐서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을 꾸면서 지낸 일이야말로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내 자신의 삶의 주체와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러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가 복을 받았네 어쩌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최소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이민 와서 뭐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냥 자기 고생, 어쨌든 고생했는데 뭐 죄송한 말로 자식들이 좀 잘 풀려서 뭐 좀 하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그냥 부모 대보다도 더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게,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뭐가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같아. 하나님이 지으실 성,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그랬거든. 맨션.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 바람직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돼.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 사쿠라야 사쿠라. 죄송한 말로. 아브라함처럼 삶의 시작도 끝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돼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은 미안하지만 이루어지질 않아요.
죽을 때 매장지마저도 돈을 주고 사서 묻혀야만 하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이방 땅의 산지에 구례돼 자기 부인과 자기 시신을 누일 수밖에, 돈 주고 산 무덤에 매장될 수밖에. 이게 복이? 그러나 그 속에 그 믿음과 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쳐서 똑같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한꺼번에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으라차차 사는 거, 그런 사람들 다 끝이 좋던가요? 아침에 잠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형제간에 뭐 형이 몇 년 전에 로또를 맞았대나? 그래서 한 8억인가 얼마를 받았대.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형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어젠가 칼부림으로 그 형제간이 끝나고 말았어. 로또를 몇 년 전에 맞았대요. 그 형이 그 동생을 도와줬대나. 근데 동생이 뭐 어떻게 불성실했던 모양이지. 로또를 맞은들 뭐 하겠어. 생명의 끝이 살인으로 끝나는데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내 할아버지도 장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내 아버지도 그 인생의 변화무쌍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내 아버지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나도 불의하고 야곱처럼 죄가 많지만 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런 모두에게 그대로 계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귀한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잘되고 번영하고 건강했다가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진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비리가 밝혀지고, 정말 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의 장막에 사는 동안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만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에 걸쳐서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그 장막 생활의 고단함을 다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주목해서 부모 되어서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내 자식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자 손녀가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주기도문 대신에 우리 잘 아시는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